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영화, 귀신 영화는 잘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무서운 영화, 귀신 영화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잔상이 있습니다. 괜히 혼자 있을 때 목사인 저도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에이, 목사님이 뭐가 두려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귀신과 유령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저는 TV나 영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TV나 영화를 봤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온 가족이 TV 브라운관 앞에 모여 무서워가지고요, 더운 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어떤 도깨비 같은 귀신이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 그리고 뛰어왔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도깨비들, 그런 귀신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해외 영화에서는 드라큘라와 강시, 유령들이 나타나고는 하죠. 인간을 괴롭히던 화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드라큘라가 등장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돌아다니는데요, 그때 그 드라큘라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뭐 이렇게 표시를 하던 이렇게 표시를 하던, 그럼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십자가를 하면 드라큘라가 이렇게 돌리면 곱하기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날이 밝으면 그 드라큘라가 힘써 도망가는 것도 봤고요. 때로는 마늘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 마늘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던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옛날에 봤던 영화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사 음식 있잖아요. 제사 음식에는요,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것도 아마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삶에 귀신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그 앞에서 이렇게 딱 내미면 귀신이 도망갈까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의 차를 손세차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차라서 그 조수석 옆에 옛날 차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뭘 놓게 하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방향제나 흔들이 인형 그런 걸 놓게 되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은요, 누가 봐도 반 흔적이 없고 1년 내내 그대로 모셔진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먼지가 쌓여져 있었고 사용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이거 보는 성경이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씩 웃으면서 전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래? 무슨 전시용이야? 그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성경책이 거기에 있어야 사고가 안 난대요. 성경책이 거기에 있어야 사고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성경책이냐 부적이냐, 성경책을 읽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지 성경책을 거기 놓는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냐,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치워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 성경책이 거기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우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지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녹는 것처럼, 그래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도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개혁판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활력이 있다라고 개혁 개정판은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도 아니고 무슨 활력이 있고 살아있나? 근데 성경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뜻은요, 죽은 것이 아니다, 생생하다, 그리고 싱싱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로 잡혀가 꿈도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좀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합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어떻게 돼요? 아주 말랐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여기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으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요, 마른 뼈가 움직이고 뼈들이 맞춰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입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에게 뼈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살을 힘입고 근육이 생겨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군대입니까? 아니면 마른 뼈 한 조각입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볼 때 힘과 능력이 없어 살짝만 밀면 넘어지는 뼈들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요,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즉 활력이 있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학습과 세례와 입교할 때 매일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얻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학습과 세례 문답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이유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교육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에 힘은 없고 성경책을 그냥 그 앞에 갖다 준다고 해서 마귀 사탄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읽으십니까? 하루에 유튜브 보고 TV 보고 신문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도 하루에 5분 말씀 읽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최고의 공격 무기인 동시에 나를 수술하는 도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최고의 공격 무기이며 나를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2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즉 좌우의 날선 검은 전쟁 때 사용하는 긴 장칼,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이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나의 수술 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귀신 영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이제 사무실 있고 혼자 있으면 바람이 쌩쌩 불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 이렇게 오싹오싹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보혈 찬송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있잖아요. 그것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부흥회 할 때도 있고 혼자 청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내 옆에 왔어요. 막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오면 목사님이 보혈 찬송과 그리고 분투와 승리의 찬송을 부르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 한 번도 보혈 찬송을 불렀던 적도 없고 한 번도 마귀 사탄을 쫓아낸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라고 하셨지.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마귀 사탄이 왔어요.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농담이겠죠. 말씀을 봐야 마귀 사탄을 무너뜨릴 줄 알죠. 찬송을 불러봐야 이것들을 쫓아낼 줄 알죠. 마귀 사탄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벌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너희들 긴장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셨을 텐데 이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여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기도해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돌들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사탄을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공격의 무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귀야 시끄럽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마귀 사탄이 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로 절하라 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주셨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때려잡으실 때에 다른 걸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최고의 공격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당할 때 이 말씀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여 마귀 사탄을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알아야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나를 수술시키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은 하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은 믿음의 거울이고, 말씀은 믿음의 저울이고, 말씀은 병원이고, 말씀은 목욕탕입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하거든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세수하기 싫어서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몸무게 재기를 싫어합니다. 치아가 너무 아파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과 가기 싫어서 치과를 안 갑니다. 몸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데 씻기 싫어서 목욕탕을 안 갑니다.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요, 말씀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찔리는 게 당연하죠. 말씀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야 내 자신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며 저울이며 병원이고 목욕탕이라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보이고 내 못난 자아가 보이고 허물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나를 수술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찔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님들은 모든 목사님의 말씀이 꼭 내게 한 말씀처럼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지난주의 말씀도 이번 주의 말씀도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 마음에 찔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꼭 치는 설교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공격의 도구로 그리고 나를 수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 말씀은 좀 두렵고 어려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우리의 결산을 주님 앞에 드러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요, 쓰레기를 사람들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버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아무리 스티커를 붙이고 사람이 망을 봐도 쓰레기를 계속 버립니다.
근데요,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곳에 뭘 설치했을까요? CCTV 설치했어요. 누가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인데 자꾸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거기에 무엇을 달아요? CCTV를 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곳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신다, 즉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욕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로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5분 정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성경개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6주 동안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셔서 화요 저녁반은 지난주에 11명 참석해 주셨고요, 목요반은 5명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4주밖에 안 되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성경개요를 신청해 주셨는데 그 성경개요를 신청한 날에 개인적인 약속과 성경 공부 그 수업 시간이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만약에 성경개요 수업과 일반 약속이 겹쳐 있으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 저 약속이 있어서 못 나가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 처음 시작하는 성경개요 수업 가고 싶은데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면 안 돼요? 야, 그 문자를 딱 바라보는데 안 되나 마다요.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어떤 모임인지 전 잘 모르지만 그 모임에 평생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던 친구들을 데리고 말씀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목사로서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 가정에 말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떻게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가정에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수업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녹화해놨거든요. 오늘 신청하셔도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이번 주에 오시면 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자꾸 수업 들으러 나오라 그래. 왜 그러냐면요,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기도도 못해요. 근데 그 말씀 공부한 것이 기도할 때 생각나고요, 그 말씀 공부한 것이 목사님 설교에 생각이 나요. 그것이 내 가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귀 사탄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지. 진짜 그분들 두 손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성 불러주실랍니까?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66권이 뭔 줄은 알아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무엇인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공격 무기이며 내 자신을 수술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복을 따라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려 힘들고 어렵고 고민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